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성회를 가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금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기에 항상 길가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 이제 멀쩡히 눈을 뜨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입니다. 9장 11절로 12절 말씀.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하지만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려간 유대인들이나 그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고치시기 위하여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을 두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 지적하지요. 요한은 14절에서 예수님을 향한 혐의가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원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읽어보면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진흙을 만들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혐의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치유를 하기 위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는 행위를 한 것이 그들이 지적하는 예수님의 죄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서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종종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날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예수님 곁에 병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시선이나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두려워서 안식일에 차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그 병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손이 마른 사람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던 맹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그것에 의문을 가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타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보시자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치유사역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7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안식일의 규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예외로 두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할례가 실상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관습인데 관습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 마땅하느냐며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전통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에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 이후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범하는 죄인으로 고발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사건은 그야말로 은혜의 사건이고 은총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된 그 사람이 고백한 것과 같이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이 뜨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 것이고 그의 권능과 자비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최상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자신을 고친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는 증언을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계시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이 치유되어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으며 그는 이제 배교자로 낙인 찍히며 동족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인도 모를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는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부모의 허물로 공동체의 부끄러움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맹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역시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보지 못하는 신세가 어쩌면 마땅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는 요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지요.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은 행동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저 얼굴에 묻은 진흙이 불편하여 씻은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밝은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이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주한 진실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를 그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 말하지요. 그러나 이윽고 그는 그 사람,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부모의 부인 또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진실의 끝에서 마주한 진리를 고백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고백 때문에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현대신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는 이 사건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야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침내 눈을 뜨고 보게 된 맹인이 동족과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채 홀로 남겨진 것은 단순히 이 한 사람만의 불행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진리를 따르는 대가로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는 조롱에 맞서야 하는 일입니다.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해야 하느냐는 정죄 어린 말에 맞서야 하는 일이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식인에게는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 한 번, 단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와 기쁨, 구원의 감격과 환희의 순간은 그렇게 잠깐 머물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내 주위에는 나를 정죄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부정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요. 그들은 내게 단 한마디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너는 눈을 뜰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네 곁에 있지도 않느냐는 그러한 말을 하겠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홀로 남겨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은 그렇게 세상에서 늘 배척당하고 조롱당하며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남겨졌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은 이제 기억 저편 너머로 사라져 가는데 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세상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족과 이웃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갈등의 상황에서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머물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떠나 계시는 이 시간을 용기와 결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는 이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비로소 홀로 되었을 때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고립되었던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부모와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쫓겨난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만나다는 헬라어는 헤우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을 뜻합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 남겨진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다시 홀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버림받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가,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금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작은 믿음, 작은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앞으로 그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예수를 믿는 일이 목숨까지 걸릴 일이라고 그에게 하소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찾아온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스테보 퀴리에, 주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관계에서 끊어지다 하더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였던 그의 신앙 고백이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대변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결단 어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